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촬영이 끝나고 핸드폰에서 컴퓨터용 캠으로 바꿨습니다. 화질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페이지입니다. 저는 설교 본문을 찾고요. 여러분들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죠. 오늘부터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에 말이죠. 네, 이런 거 되게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예상을 했어요. 제가 저번에 6월 21일 날 낮예배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차 대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의 예상이었고요. 저희는 그래서 가을부터 아마 9월달 이후에 환절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또 가정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그러나 예배를 이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상은 했지만 사람인지라 그 예상의 속도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8월 달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영상 예배의 전환은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힘겹지 않을까. 불편해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계속 드려야 하고 또 예배의 불은 끌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마태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 왕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3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무슨 사람이냐? 예수님을 앞서 증거하는 예언자인데, 마지막 예언자인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예언하는 예언자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PPT가 준비가 안 돼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라 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날, 나아가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 회복됨이 곧 가까이 왔다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심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회개할 때에, 다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은
우리가 알지만 천국에 이르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자,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회개란 자신의 죄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죄는 참 속성이요. 죄된 사람은 숨깁니다. 그리고 아닌 척해요.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거짓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죄를 숨기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끄집어내는 게 바로 회개예요. 시작입니다. 그걸 우리는 죄의 자복, 스스로가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끄집어낸 것을 갖고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스스로가 돌이켜서 돌아서서 나가는 거예요. 죄가 아닌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까지가 회개. 회는 돌이키다는 뜻이잖아요. 걔는 바꾸다라는 거잖아요. 돌이켜서 바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이 회개라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회개라는 것을 기뻐하셔서 어디까지 기뻐하시느냐? 아합 왕의 회개마저도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의 대명사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죄가 있지만 특별히 나봇의 포도원에 군침을 흘리며 그가 그의 땅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고 자신은 아무 죄 없다는 듯이 은근슬쩍 나봇의 땅을 차지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켜서 통해서 그의 죄를 꾸짖고 그의 죄에 대한 응당한 심판을 선포하시지요. 그때 아합이 자신의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얼굴도 죽상을 하고 스스로가 탄식하면서 자복하면서 걸음도 조심조심하고 걸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면서 아합의 회개를 자랑하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고요. 또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또 어디서 느껴지느냐?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죠. 무슨 비유가 등장해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되찾은 비유. 그래서 양, 돈, 아들 이렇게 보통 신학생들이 외우게 되는데 특히 이 세 번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나와요. 우리가 옛날에는 개약 성경에서는 탕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들에게 포커스를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지느냐? 그 아들을 기다리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우리의 눈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시죠. 그럼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죄의 길에 빠져서 나가게 되었지만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이후로 항상 아들이 간 그 뒷판을, 그 산등성이를 매일마다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꿈에서나 그리웠던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저 멀리서 개미보다 작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는 것. 우리 아들이 맞나? 우리 아들을 맞나? 맞구나. 단번에 알아차렸어. 막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의 목을 안고서 부둥켜 안고서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의 돼지 똥이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그것은 아무 상관없이 그 아들이 다시 살아왔음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러 나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까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회개를 하러 온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무엇을 베푸느냐? 바로 세례라는 것을 베풉니다. 세례. 자,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영상으로 만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3장 5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자, 회개하러 나온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어요. 자,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말을 한자를 그냥 풀이하면 뭐예요? 세할 때 세자는 세제, 세탁기 할 때 세자잖아요. 씻는다라는 거예요. 그릇을 쓸 때 세정제, 세제 쓰잖아요. 예, 무엇을 씻어요? 무엇을 씻는 예식인가요? 죄를 씻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우리가 세례라고 하면 교회의 진정한 일원으로서 이 사람도 우리 교회의 일원,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이잖아요. 비로소 진짜로 같이 이 사람을 교회의 한 사람, 우리의 형제입니다라고 받아주는 입문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입문의 과정에 무엇이 필요하냐? 반드시 죄에서 씻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 함은 우리가 약식이에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받으신 것은 세례보다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는 무슨 뜻이에요? 침은 뭐예요? 배가 침몰하다. 예, 가라앉는다는 뜻이에요. 잠긴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사람이 물에 잠기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침례 교단에서는 세례가 아니고 정말로 성경 원어의 말 그대로 침례를 합니다. 그것이 더 확실히 와닿기도 해요. 더 불편하지만 더 와닿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길 때 사람을 이렇게 진짜 거꾸로 뒤로 이렇게 잠겼다가 2초 정도, 2초에서 3초 이렇게 혹은 1초 아예 물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침례를 받는 신자는 숨을 참게 되면서 무엇을 경험해요? 1초 동안 호흡이 멈추면 호흡을 참아야 되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이전의 삶이 죄로 인한 옛날의 나의 모습이 죽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끌어올리면서 뭐가 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 침례라는 것이 물론 예수님께서 받으신 가장 원형의 모델이지만 그러나 환난과 핍박 속에서 강가에 이렇게 다 표시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어서 대부분의 장로교회에서는 그것의 약식으로의 세례.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 갖고 오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물을 한 손바닥씩 이렇게 얹어주는 그런 침례의 약식으로서의 세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약식으로 한다 그래도 본래의 침례의 의미는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옛날의 모습이 죽어졌다가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죠. 회개가 없이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을 또한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에 입교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들, 모든 자매, 모든 성도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되고 마치 재판장에서 증인을 부르듯이 그 사람이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교회란 회개한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 성도는 무슨 성도들이냐? 회개한 성도들. 그래서 회개의 징표로서 물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회개의 현장 그리고 그 징표로서의 세례식이 거행되는데 그런데 이때에 가만히 이 침례식을 관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자, 누구에게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 하는 두 집단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바리새인이 누구고 사두개인이 누구냐? 먼저 시간의 순서상 사두개인이 먼저 있는데요. 사두개인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시대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다윗의 시대에 대제사장으로서 사독 제사장이 있었어요. 다윗의 든든한 오른팔이 된 나단 사독 이렇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왼팔 오른팔을 다 든든하게 후원을 하게 되었죠. 신앙의 후원을 하게 되었죠. 이 사독이 어찌나 대단한 제사장이든지 역대의 제사장들을 배출하는데 다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사독의 후손들, 후예들이라 해서 뭐라 이름이 나중에 짓느냐?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붙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대세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의 신앙을 고수하는 이른바 신앙의 보수 진영이에요. 예, 제가 일부러 분홍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누구이냐? 이 말이 너무 이뻐요. 이 단어가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맞아요. 바리새인이라 하면 구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름 자체가 거룩합니까? 많은. 자, 이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에스라, 그쵸? 네, 포로지에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있고, 또 에스라, 제사장 아래에서 이제 성경을, 율법을 다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목표가 있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이런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할 의미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백성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농촌에 내려가고 고향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에스라 이후에 바벨론 이후에 세대들이기 때문에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진보 진영,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우라고 바리새인들은 파란색 글씨로 썼어요. 자, 뭐가 연상이 되시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에 비친 이 두 그룹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랍니다. 독사의 자식들. 이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무슨 소리 많이 해? 욕을 많이 하는데 뭐에 빗댑니까? 어머님 잘 계시니, 아버님 잘 계시니, 이거 호구 조사하는 거 전에 우리가 흔히 하는 욕이 뭐예요? 개 뭐뭐뭐, 야 너는 강아지만도 못하니, 너의 행동은 강아지만도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독사의 자식이라는 함은 이 강아지보다 못하다라는 이 한국의 욕보다 차원이 틀려요. 왜? 독사의 자식은 뱀이잖아요. 뱀인데 독을 품고 있어요. 독이라 함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죄를 품고 있는 뱀. 뭐가 연상되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어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뱀이 연상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은 쳐다도 보지도 말고 손에 잡아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동물들을 잘 연구를 해보니까 뭐가 등장해요? 뱀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뱀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만큼 부정하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유대인들에게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신앙의 선배들인데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꼴은 사탄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하나탄의 후손이다. 너희가 사독의 후손인 줄 아느냐? 너희가 에스라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독사의 자식들, 즉 사탄의 자식들이다. 라고 욕을 한 거죠. 정죄한 겁니다. 자, 이들에겐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시고 사랑이 얼마나 넓으셔서 모든 죄를 다 품으실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에 나온 단 한 가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는데 무슨 죄냐 하면 성령 회방죄가 있어요. 제가 이것이 너무 궁금해서 교수님마다 여쭤봤어요. 성령 회방죄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회개하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그럼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죄는 용서받아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죄를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가 그 어떤 죄보다 더욱더 치명적인 죄라는 거죠.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갖고 있는 죄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뭐라 합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자신하지 마. 너희도 회개해야 돼. 너희는 너희 백성들에게 회개를 강요하고 어떤 의로운 행위를 자꾸 강요하는데 너네가 그 자리 가서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너희는 스스로 낮춰야 된다.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그 기회를 버렸습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을 하느냐,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같이 본문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아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첫째, 예수님은 나 뒤에 오실 분,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서 세례를 주실 거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불과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요한의 세례는요, 세례식 한 번의 끝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솔직히 물로서 세례를 받았다. 예식이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너무나 간사하고요. 사람은 의지는 너무나 약해서 그 예식이, 그 이미지가 얼마나 강해도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이 완악한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자신의 다시 악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은혜로운 스승으로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거죠. 자, 이렇게 자애로운 모습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말일에 그날에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셔서 알곡은 볶아내 들이시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로써 세례 요한이 묘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이셨나요?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네. 네, 잠시만요. 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심판자로서 막 이렇게 무지막지한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분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것도 맞지만 세례 요한을 직접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겸손한 모습이세요. 나도 좀 세례를 받겠습니다. 나도 세례 받으러 왔습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에 세례 요한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까? 베풀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감당하러 오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무죄이세요. 예수님은 회개할 이유도 없으시고요. 회개할 필요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이유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이신데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아야 하셨을까요? 이는 약한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받을 필요도 없으신 그 세례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분명 다르지요. 스스로 나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자,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첫째,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을 보게 되고요. 하늘이 열리고 거룩한 음성이 들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시편 6편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당시에 세례 요한 옆에 있던 많은 요단강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 저 갈릴리에서 온
저 사람의 사례를 받을 때에 이와 같은 하늘에서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고, 그 하늘에서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시편 2편이 떠올리게 되겠죠.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누구도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누구도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이런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 뿐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는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회개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회개가 됐나요? 아니요. 10년, 20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회개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악을 갖고 있고 죄악된 본성을 버리지 않으면 회개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때에 우리가 회개를 좀 잘못 배웠어요. 회개가, 우리 같이 회개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하고 막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은 회개가 끝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자복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보 때 말씀드렸죠? 회개라 함은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그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과 결과까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의 회개라 함은, 대표적인 회개라 함은 시작만 잠깐, 그러니까 뭐랄까요, 가스불에 잠깐 점화를 불이 붙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있다가 없게 되는 회개인 것입니다. 얼마나 회개가 중요하면서도 어려웠느냐. 오카노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교회 기독교 100주년 기념 그 예배에서 스스로를 회개하시잖아요.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저는 이것을 유언같이 다가왔고 저도 이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할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할 힘이 없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그 영상 속에서 설교 메시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회개할 힘조차 없으니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것이 그 기도와 그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끝없이 맞추셔서 제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영상 예배로서 대체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눈치 보잖아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눈치 볼 수 없잖아요. 지금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자신과의 맨투맨 1대1의 관계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자신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토어나오듯이 자복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이러한 영상 예배를 통해서 회개의 참 의미를 알고 참으로서의 회개에 도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